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3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23741 전도제다예요. (23741) 전도제는 누굽니까? 믿음 있는 자예요. 사람들은 봐야만 믿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데 앞에 보고서도 못 믿어요. 그런데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지 않고서도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따라하십시오. 나. 여러분 예수 부활 믿습니까? 봤습니까? 안 보고 믿는 거예요. 가장 좋은 믿음, 가장 큰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23741 전도자예요. 사실은 믿는다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심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누리는 걸 말합니다. 누림. 237 전도자는 누굽니까? 권세를 누리는 자예요. 무슨 권세요? 하늘의 권세,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예요. 땅의 권세, 사단의 세력을 박살낼 수 있는 권세예요. 보좌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누리는 사람. 23741 전도자는 누구냐 하면 제자 삼는 사람. 제자 삼는 사람. 나 혼자는 세금 못해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제자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세계분만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응답. 그냥 단순히 응답 받는 게 아니라 25 응답 받는 거예요. 25C는 인간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인간의 시간표는 인간의 시간은 24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에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창조해 주신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5 응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 2월 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절대 계획 가운데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5가지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지식,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받는 삶.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까? 전도 중심의 생활을 해야 돼요. 생명 살리는 생활을 해야 돼요. 생명 살리는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그 생활 자체가 무의미해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살리는 삶. 그렇다면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는 다시 세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밟는 땅 다 너한테 주겠다.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가 보는 것 다 주겠다. 보이는 것. 그게 가나안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자꾸 대를 지나가면서 잊어버려요. 흔들립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도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세워요. 다시 세우는 언약.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언약을 다시 세우시면서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 전무후무한 이적.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를 위해서 행하는 이적이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세우는 언약. 그런데 내가 언약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나는 언약을 지킬 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지킬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언약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언약이라고 그러고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그 서원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제단을 헐라. 그리고 주상을 깨뜨려라. 아세라상을 찍어라. 한마디로 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어떤 우상이든지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요.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언약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도 언약을 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언약을 세우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세운 그 언약이 올무가 된다. 함정이다. 틀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러면서 이방 사람하고 결혼도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 얘기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언약을 주시는데 영적 싸움입니다. 116번째. 새 절기를 지켜라.
새 절기를 지켜라. 새 절기가 어떤 겁니까? 먼저 우리 18절부터 18절을 먼저 한 절만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랬습니다. 무교절 지켜요. 무교절을 지켜라. 이 무교절은 어떤 절기냐면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6월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6월절이라고 왜 무교절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발효되지 아니한 떡 막 반죽을 해가지고 그 밤에 발효를 시켜 내일 먹을 수 있는데 부풀지 않은 떡 그걸 보자기에 싸가지고 미고 나왔어요. 미고 나왔는데 이 떡이 말랐어요. 굳었어요. 그게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떡. 그냥 밀가루 반죽에 그냥 말랐으니까 먹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잘 씹히지도 않을 거예요. 맛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일주일 동안 먹으라 그래요. 7일 동안.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그럼 6월절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피 언약을 주신 날이에요. 피 언약. 피로 언약을 세운 날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바른 집은 죽음에서 넘어간다. 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에서 들어가서 그 집에 장례를 다 멸할 것이다. 죽음에서 하자. 죽음에서 넘어갈 것이다. 언약을 놓친 사람, 언약을 잡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그 밤에 죽을 것인데 싹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초태생만 죽여요. 장자만 죽입니다. 근데 가축의 처음 난 것도 죽여요. 6월절. 오늘 18절을 보니까 무교절 얘기가 나와요. 무교절. 무교절을 지키라 그러죠. 무교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발효되지 아니한 부풀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요. 떡을 먹는 절기. 애굽에서 급히 나오라고 발효되지 않은 떡을 가지고 나오니까 반죽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나왔어요. 반죽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1회 동안 먹으래요. 1회 동안. 1회는 일주일입니다. 1회 동안 먹으라는 얘기는 구원을 잊지 말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심을 잊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려고 무교병 먹으라는 게 아니라 구원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초태생을 말하고 있어요. 초태생. 초태생은 처음 난 걸 말합니다. 초태생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은 소와 양도 그리하며 야기의 추수기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다. 초태생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나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왜 그럽니까? 6월절 하나님 피 언약을 세우고 피 바르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초태생은 다 죽였어요. 장자, 짐승도 처음 난 건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였어요. 피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건 내 거다. 네게 아니고 내 거다. 그러면서 내 것이라고 하면서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 하나님 건데 대속할 게 있습니다. 대속. 나귀의 출생기는 양으로 대신 드리고 대속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요. 20절에 보니까 남자도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장자도 다 대속하라 그랬어요. 장자도. 사람을 양도 다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귀는 대속하라 그랬어요. 장자도 대속하라. 나중에 장자는 돈으로 대속했죠. 그리고 대속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나에게 나올 적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헌금을 얘기합니다. 헌금. 예배할 적에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돈 없는데요. 정말 없습니까? 작은 것이라 드립시오. 10원도 없습니까? 100원도 없습니까? 1000원도 없습니까? 너무 적어서 못 드리겠으면 그거 드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나 정말 쪽팔려서 못 살겠습니다. 많이 드릴 테니까 많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헌금 주머니가 지나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경제 축복 받기 싫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아무리 작은 돈이라 상관없어요. 하나님 많이 드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적은 것도 마음 담아서 드리라고 합니다. 정성껏. 부자의 뭉칫돈보다 거부의 두랩돈을 예수님은 더 귀하게 보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분명히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러는데 마음 받겠다고요. 그러면 하나도 안 드리면서 난 마음만 드리겠습니다. 마음 드리는 성의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안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뭐 하려고 물질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꼭 기도하세요. 기도.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77절이요. 77절. (21절) 22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나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추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77절 지키는 처음에 전적은 휴식입니다. 휴식.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래요. 체력이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은 계속 일해도 될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은요, 엿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지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래요. 하루 쉬는데 밭 갈 때도 쉬래요. 일할 때도 쉬란 말입니다.
일할 때. 거둘 때도 쉬래요. 추수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휴식해라. 그때도 하루는 꼭 쉬어야 된다. 그러면서 22절에 오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맥추절. 칠칠절 곧 맥추의 추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런데 맥추절 지키라 그랬습니다. 맥추절이 무슨 얘기냐면 추실절이에요. 추실절. 추실이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 추실절. 첫 열매 수확할 때를 얘기합니다. 칠칠절은 뭡니까? 7절은 7 곱하기 7이요. 6월절 지난 다음부터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 그날을 77절로 지켜라 그랬습니다. 77절. 맥추절 추실절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다가 가나안 땅에서 처음 수확할 터인데 처음 수확한 것의 첫 열매를 들어라 그러죠. 40년 동안. 그때가 보리 거두는 시기요. 밀 거두는 시기예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죠. 첫 열매 지키라는 말입니다. 첫 열매 들은 날 지켜라 그런 얘기죠. 첫 농사.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 지키라고요. 오순절은 6월절 지난 다음에 오순 되는 날이에요. 오순. 오순이 뭐예요? 순은 열을 얘기하면 열. 여러분 70잔치 하잖아요. 언제요? 70세 할 때. 순. 한 달을 상순, 중순, 하순 나누죠. 순은 열을 얘기하면 열. 오순절. 6월절 지난 후에 오순 되는 날. 마가 다락방에서 15날의 사람이 왔는데 이날 이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오순절 하나님께 빌려고 나왔어요. 이 오순절에 성령 역사가 마가 다락방에 성령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역사. 77절, 맥추절, 오순절 다 같은 의미예요. 글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지만 사실은 똑같은 날이에요. 77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수장절을 지키라.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77절 곧 맥추의 추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언제 지키라고요? 새 말. 새 말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설날 아침에 어른들한테 뭐예요? 세배. 그게 첫 해 첫 인사가 세배예요. 그런데 새 말은요. 새 말은 그 해의 마지막. 마지막 날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때. 마지막 때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1년 농사하고 맨 마지막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런 얘기죠. 23절 봅시다. 23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남자는 1년에 3번씩 3번씩 보이라 그러세요. 3번씩 보이는데 언제예요? 열절, 오순절, 수장절. 하나님 앞에 3번씩, 남자들은 다 3번씩 보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추수절기, 추수절기. 농산물을, 곡물을 조장하는 절기예요. 곡물 조장. 곡물 조장하는 절기입니다. 가뭄, 홍수, 병충해, 태풍 다 이기고 승리한 절기요. 그걸 다 이기고 수확했으니까 추수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추수감사 이게 수장절 절기예요. 추수감사. 원래 추수감사 절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도중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잘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종교개혁한 후에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서 많이 죽고 그리고 농사 지었는데 자기들을 처음 그 땅에 정착하도록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했어요. 그게 추수감사절 유래입니다. 사실은 추수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광야에서부터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놓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수장절의 의미는요. 천국 알곡. 천국 알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 알곡. 이건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추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에 몇 명이나 전도합니까? 영적인 추수를 말합니까? 심은 게 없는데 추수할 거 없겠죠. 심은 게 없다는 얘기는 구원받을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심은 게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추수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예요. 생명 살리는 전도.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말이에요. 전도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사업, 가정, 자녀들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들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세력을 이기려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흑암 세력을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절기를 지키라 그래요. 새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새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예배 순간은 말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내 지경을 넓혀주신대. 지경. 무슨 지경을 넓힙니까? 첫 번째로 영적 지경이요. 구원받았죠, 여러분? 유월절, 무교절 얘기하는 겁니다. 유월절. 영적 지경. 우리 영적 지경은 237 나라 5천 종족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요한 3서 1장에 들으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됐다는 말은 영적 지경을 넓혀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하고 관계 있습니다. 구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여러분 영적 지경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지경이요? 영적 지경뿐만 아니라 육신 지경입니다. 육신 지경은 오순절 말이에요. 오순절.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 이거는 건강. 여러분 병들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병들면 좋아하지 않아요. 건강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같이 범사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강건. 건강 위해서 여러분 지금 계속 운동하면서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병원에 가지 말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게 육신 지경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무슨 지경입니까? 경제 지경이요. 경제 지경. 이건 뭘 말합니까? 수장절을 말합니다. 수장절. 수장절. 수장절은요, 보좌의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이거 받아야 돼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경제 지경을 말합니다. 이건 빛의 경제를 말합니다. 수조 원, 수백조 원, 수천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전도 선교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돈은 빛의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흑암 경제라고 말합니다. 흑암 경제. 빛의 경제는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빛의 경제 아니에요. 흑암 경제죠. 자, 여러분, 새 절기를 지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보면 목요일은 뭘 얘기합니까?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 다 받으셨죠? 이건 과거를 얘기해요. 과거. 구원.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77절 지키라는 말은 삶을 말합니다. 삶. 이건 현재를 말합니다. 현재.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라. 그 말은요,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데 미래를 말합니다. 미래. 여기에 인간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정이에요. 여정.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교회 원주간에는 우리에게 새 절기를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성공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 성공할 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하나라도 언약 잡으세요. 하나라도. 야, 그래 이번 주간에 내가 무슨 언약 잡았다. 그러면 그 언약을 잡고 계속 한 주간 동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세절기를 지키라는 얘기는 예배 성공해라. 예배 성공에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언약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세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절기 예배 성공하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완전한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